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와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2018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향해서 질문을 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지요? 하고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떤 현장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머리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RUTC 시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에게 치유받고 서밋되라, 그러기 위하여 집중해라, 집중 포인트 찾아라,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나을 것이다. 마른 뼈를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2018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디에다 걸어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단 메시지를 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단 메시지의 모든 메시지를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단을 통해서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나을 것이다, 더 클 것이다, 거기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성취될 메시지가 바로 이건데,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놓치면 메시지 하나를 놓친 게 아니라 1년을 놓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원단 메시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단어를 딱 던져주셨어요. 결단.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시는데, 자,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결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핵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뭘 결단을 하는 것이냐. 뭐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나는 결단했어, 뭐 이러라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이 원단 말씀을 가지고 항상 질문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2018년에 왜 결단이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결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단체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실 말씀을 여러분 뇌에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듣고 틈만 나면 또 질문하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주일날 충분히 묵상을 했어도 주일 지나고 나서 6일 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말씀을 펴놓고 나에게 왜 이 말씀 주셨을까? 하나님이 해필이면 왜 이 말씀을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주셨지? 이게 뭐 하는 시간이냐면요, 복음과 내가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기도와 내가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삶과 내가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한 해가 될 것이다 믿어라.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멘. 마른 뼈 같은 현장에 생기를 불어넣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전도 하나도 못했어. 2018년에도 뻔해.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믿으면 그냥 내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 좀 들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오든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성취돼요. 100배의 결실 맺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들으며 나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도 안 변하는 여러분들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차곡차곡 여러분의 뇌에 각인시켜 갈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개인화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내 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 있는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데가 바로 우리의 뇌잖아요. 컨트롤 타워. 그 우리의 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고 마음과 생각을 살리고 우리의 몸과 삶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 우리의 혼을 살리는 것, 우리의 몸을 살리는 것,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안 돼요.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들어야 되죠? 인간은 말씀 들어야만 치유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지만 말고 왜 말씀을 또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죠?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영적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 되죠? 이때 나에게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이거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묵상해야 돼요. 이때 나에게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세상은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 복음이 필요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진 자가 돼요. 우리에게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복음과 영적인 힘.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제3 RUTC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제1, 제2, 제3 RUTC 시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더 시급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당장 내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당장에 나에게 닥친 문제로 내가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제1, 제2, 제3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결단할 것은 제3 RUTC 운동의 주역이 될 것이다. 그건 나중 결단이고 진짜 여러분 결단하세요.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나는 나를 먼저 살릴 것이다. 내가 항상 영적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것을 24시간 365일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유지할 것이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한결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으셨어도 이제 혼미해지셔가지고 가시기 얼마 전쯤 되면 천국 가시겠나 싶을 정도로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천국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하세요. 내가 나를 살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나 때문에 살아날 것을 나는 2018년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확인하다 갈 것이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생길 거예요. 그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생기셨죠. 빨리 눈치채야 돼요. 문제도 올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려움이 왔다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좋은 일이 왔다고 들뜨실 필요도 없어요. 다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한 가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결국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24 집중 왜 그래야 됩니까? 사람은요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그 시간에는 반드시 딴 거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막 두 가지 같이 생각하시나요? 인간은 복음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반드시 딴 것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생각 안 하면 딴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기도 안 하는 그 시간에 딴 거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금방 염려 근심이 나를 신방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 바라보면 땅의 것 때문에 금방 낙심하는 불신자처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둘 중 하나예요. 결단하세요. 24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냐, 24 염려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딱 받고요, 나는 길가밭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밭인가, 하나님 나를 옥토의 상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결단이 뭡니까? 여러분 결단을 제대로 해야만 말씀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결단을 찾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게 결단인데, 아니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결단하면서 결단했다 그러면 2018년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단 메시지가 결단으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이 뭡니까? 첫 번째, 계속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결단은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것을 보고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마다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쉽더라고요. 일일이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옳은가요?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보다 여기 가고 싶은데 여기 가는 게 맞나요? 정말 일일이 물어보면 돼요. 근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아듣는 사람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분명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내가 원하시는 건지 어떻게 알죠? 그 이제 요거를 질문을 했다. 그럼 거의 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결단을 하면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결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으로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만일 지금 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여러분들이 현실을 바라보고 고민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내가 결정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제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이 한많은 이 민족 그 영적 문제를 알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영적 문제로 너무너무 고통받다가 이 복음을 제가 받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너무 지금 어렵고 복잡하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다 헛소리 하잖아요. 근데 야,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알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막 보이잖아요. 왜 저러는지 보이고 진단이 되어지고 답을 알고 막 여유가 생기면서 행복하고 이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제가 복음 알기 전에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뭔 일이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모님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제가요, 영접할 때도요, 누구한테 찾아가서 저를 좀 영접해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우리 세 가족 오신 분은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산돌 예비교회 제가 선택해서 오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물어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네 인생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네가 결정했어. 대부분 자기가 결정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에 갔고 그곳에 지금도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셔도 말씀해 주셔도 거기 그냥 있고 싶어서 있는 거고, 비슷한데 틀려요. 내가 내 주인이라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야죠. 그래서 제가 확실한 거 뭐냐면 제 미래 내 마음대로 한 개도 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야 하는 그 날도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랬잖아요. 내가 지금 염려하는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어야만 주인이 바뀌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내가 주인이 돼서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할 수 없는 그 바보들의 행진을 2018년에도 해야 되는 거죠.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로 바꿔야 되죠? 주인을?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게 최고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때부터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인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보인다고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붙잡고 왔을 수 있어요. 자, 정말 우리 제대로 이제 그래서 버려야 할 영적 상태 중 결실의 장애물,
길가와 같은 영적 상태. 그러니까 주인이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꽂히지 않는 영적 상태로 이제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나 중심,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뭐죠? 내 기준을 내려놔라. 즉 주인을 바꿔라.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의 내용은 주인을 바꾸라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2018년 이제 벌써 오늘 훌따닥닥닥 이제 3주가 지나갔네요.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한 해가 시작되면 좀 있으면 막 4월 되고 그러던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주인 누구로 시작하셨어요? 나예요? 뭐 이제 한 3주를 살면서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 막 내가 하려고 하고 그러셨어요? 내가 주인인 증거,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막 낙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오는 게 있어요. 나에게 한계가 오게 돼요. 그래서 한계가 오니까 나한테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안 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좀 잘 되면 내가 했어. 다 틀리죠? 여러분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속에 내가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도 내 생각이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모든 것의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그거잖아요. 네가 해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여러분 주인 안 바뀌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인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길가밭 나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분명히 내 한계에 갇혀서 말씀을 생각하고 판단하겠죠? 그러면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구나. 사단이 제일 공격하기 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주인 되고 있으면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면 사단이 나를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면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틀린 주인이니까.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주인이 된 이 사람은 무엇이 나를 공격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옥 배경이 나를 공격합니다. 왜냐? 우리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린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지옥 배경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집중해야 돼요. 세 번째, 재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냐? 우리가 틀린 것 붙들고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근데 우리가 왜 힘들까요? 오래된 각인 때문에.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하고 땅의 것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뭐가 제일 좋아야 되느냐? 복음이 가장 좋아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사람이 우리에게 별로 행복 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거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복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너무 가벼운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만 좋아하게 하려고
다른 거 하나도 좋지 않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안 하면 딴 거 좋아하니까 이제 억지로 만드시는 거죠. 뭐. 그래서 돌짝밭은 뭡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다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고 지속하지 않고 문제 오면 넘어집니다. 뿌리가 약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돌짝밭은 언제 드러나느냐? 평소에 몰라요. 막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문제와 사건이 오면 돌짝밭인 것이 드러나죠. 말씀이 뿌리가 안 내렸었으니까 문제 오면 말씀은 간 곳이 없고 내 경험과 내 주장과 내 기준, 그래서 쉽게 시험 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짝밭을 바꿀 수 있는 방법, 훈련.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 훈련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거의 복음 운동하면서 힘들어지면 훈련 갈 시간표구나 이제 이러면서 훈련 받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훈련으로 도피를 했다고 그래야 되나? 예, 힘들어지면 훈련. 예, 그랬는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돌짝밭을 옥토로 바꾸시는 방법, 돌을 기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돌을 깨부시시죠. 그게 좀 힘들어요, 그거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돌짝밭 문제 오면 굉장히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죠? 그 돌이 깨지는 그 작업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시면서 스스로가 내던져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주셨는데, 솔직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면 끝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집중이란 단어를 주신 거예요. 집중.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가 사실 좀 우리 정도의 그런 밭이 있었으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태어날 때부터 복음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면 아마 우리 1세대들은 세계복음만 우리끼리 했을 거예요. 후대 언약 없어도, 후대 없어도.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다른 게 다 들어가가지고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른 걸로 되어 있는데 복음을 들었으니 정말 우리는요, 정말 기적의 사람들인 것 같아. 근데 왜 안 되느냐? 너무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이라는 단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가시떨기 밭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육신적인 것에 걸리는 상태인데, 세상 염려, 재물, 향락, 쾌락, 일락을 좋아하고 말씀하는 뭔가에 중독된 상태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청년들 다 이렇게 만나면서 대화해 보면 자기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더라고요. 나는 나 중심이에요. 내가 고집이 좀 세요. 어떤 친구는 정말 나는 어느 정도 은혜 받다가 지속을 못해요. 문제 사건 생기면 흔들려요. 또 3번이 많죠. 뭔가에 중독되어 있고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으로 가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네 가지 밭은요, 누가 강단에서 선포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전에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는 밭은 원래 안 바뀐다. 그러니까 옥토 찾아서 제자 세워라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다 옥토다, 밭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 옥토만 모이셨는데 이제 요 세 가지 밭 중에 내가 이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만 뛰어넘고 버리시면 된다. 이 메시지, 너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고, 방법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건데 누구로? 그리스도로. 남편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때 강단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제대로 잡히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은 옥토라는 증거로 2018년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현장 살리는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다 틀려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 가는 길 다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 가는 길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는 길 험하고 외로워도 여러분 귀에다가 하나님 말씀 꽂으셔야 돼요. 세상 얘기 들어보세요. 세상 뉴스 들어보세요. 정말 불신앙만 가득해져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분 따라 가시면 안 됩니다. 감정 따라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감정과 기분, 나 이런 거 같아, 그거 믿을 거 못 돼요. 말씀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슬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염려 근심이 와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염려 근심 오면 빨리 기도로 바꾸세요. 여러분 문제 어려움이 오면 그거 붙잡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부터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걱정할 필요가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절대 교회 안 망해요. 어떤 사람 뭐 교회가 망할 것처럼. 제가요 이렇게 지나온 교회들 보면요, 이제 이렇게 몇 교회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 교회는 망한다. 이제 그러고 나왔는데 다 건재해요. 목사님이 너무 이상한 분도 계셨거든요. 솔직히 우리 목사님 같이 좋은 분이 아니라 너무 이상했는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그 교회 막 부흥시켜요. 그래서 내가 걱정할 건 교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걱정할 필요 없고 내 걱정이나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 챙기세요. 나를 살리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면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정말 하나님은요 안 귀찮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가장 진실한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